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난주 제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을 안겨준 인터넷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현장학습 체험을 내고 일주일 동안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차에 타서 바다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그 뉴스 기사를 더 자세히 찾아보니 부모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많은 빚과 또 많은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한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바다에 빠져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너무나도 이쁜 아이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린 아이의 운명을 달리해야 했을까? 또 그 부모님께서는 대체 옆에서 그 부모님들을 도와줄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목회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목회가 더 어려운 이유는 이제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수준, 나라의 수준, 지식의 수준, 삶의 모든 수준은 높아졌지만 내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많은 시대이기에 정말 목회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목회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는 저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믿음을 지키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던 선지자적 시대는 지나가고 정말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한 뉴스를 통해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대체 이 시기 가운데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악할수록,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힘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밝게, 더 강하게 빛나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뉴스를 통해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보통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힘들구나,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힘을 내어라, 이게 보통의 생각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진정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히브리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더 유의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7절 그러므로를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특별히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또 시편 95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와 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목마름을 놓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힘듦과 오늘의 고난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정말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농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의를 정말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선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지나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눈앞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경험했고 입으로 먹기도 했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고요. 또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위기가 찾아오자, 당장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목마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를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 딱딱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 딱딱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정말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완고해서 내 마음이 굳은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아멘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결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굳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신앙한 그들의 결과를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결국 눈앞의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아. 네 생각, 너희 가치관, 너희 경험 그것만 고집하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네가 해왔던 경험, 네가 배웠던 것, 네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거 내려놓고 네 경험, 네 생각 내려놓고 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라, 이런 마음과 감동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것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이 시간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신앙의 또 다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정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버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관한 내용은 내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한 가지 깊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에 기도해야지, 힘을 내야지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말하기 그 이전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용기를 주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용기와 권면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자 말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악한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말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은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유혹은 죄가 아니라 죄가 유혹하는 그것부터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한번 죄를 짓는 것은 참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죄가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할 땐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수록 두려운 마음은 작아지고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작아진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서로 칭찬만 해주는 것이 참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공감과 이해만 해주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도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준엄하게 꾸짖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준엄하게 꾸짖어주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꾸짖어준다는 것은 사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신앙적으로 꾸짖어주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부드럽게 칭찬해주기도 하는 참된 스승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참된 스승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가혹하게, 때로는 정말 너무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과하게 또 단호하게 호되게 말을 하지만 결국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 정말 진정한 스승, 영적인 스승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속한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목장이고 공동체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공감과 이해만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그저 그렇게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권면을 하고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정말 사역자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서 교육부서, 목장,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초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초심이라는 단어는 처음 품었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 초심을 품었던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처음 하시면서 품었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역의 길을 떠나시면서 처음 마음 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일을 시작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기대에 부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잘해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 그 처음 마음을 품었던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그 감격,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오늘이라는 단어와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란 하루 허락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저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이 완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다 라는 문장을 한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시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그 오늘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 상황, 그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믿음의 지체들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의 부드러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와 위로하심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큰 간증을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